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한평생을 별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릴 때 유복한 집에서 자랐죠. 그래서 가난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모르고 자랐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사업을 잘해가지고 결혼 생활 내내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큰 고통 없이 지냈습니다. 자녀들도 나중에 사업을 했는데 잘 되어서 노후에도 자녀들이 잘 봉양을 해줘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예수님 믿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낸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삭 같은 삶이죠. 이삭의 삶도 보면 큰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요. 찬미라는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최용덕 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죠. 그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이 어릴 때부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셋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어서 어머니가 셋일 정도로 가정이 많이 복잡했지요. 고등학교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목발을 짚어야 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가 되어 버립니다.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기어갔는데 내려올 때는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고 평신도로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찬미라는 집회 만들어 가지고 목요 찬양 굉장히 뜨겁게 인도했죠. 그런데 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복막염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생사를 째는 것처럼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의사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서 마취하는 걸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해서 생사를 짠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그 병상에서 지었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런 찬양을 지었습니다. 한참 찬양 사역자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중에 성대결절이 와버렸어요. 몇 년을 말을 못했습니다. 찬양도 못할 뿐 아니라 말도 못해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셔서 또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그래도 시련이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겁니다. 어릴 때 어렵게 딸을 낳았는데 뇌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뇌종양이 고등학교 때 재발을 하면서 고등학생을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최영덕 간사님 같은 분은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평신도로도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신실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를 믿어서 평탄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느 게 복인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나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어서 평탄하게 사는 게 복인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을 받고 사는 삶도 복이고 예수 믿어서 평탄하게 사는 삶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시편 150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1권부터 41권입니다. 41편입니다. 그런데 1편도 복을 얘기하고 마지막 41편도 복을 얘기합니다. 1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지요. 어떤 복을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복, 그 복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 약속하시지요. 시편 41편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41편은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복으로는 형통케 되는 복이라면 시편 41편은 재앙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당하더라도 건져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 복이 좋아 보이시나요? 이삭처럼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처럼 사는 것도 되게 유익하고 이런 복들을 누리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많이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재앙을 당하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야곱이 재앙을 많이 겪고 또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자식들을 쭉 축복해 주거든요. 그 중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축복이 내 조상들이 하는 축복보다 나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는 축복들이 그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유익들이 있죠. 시편 41편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41편을 다윗이 지을 때 재앙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질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서 원수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다윗을 욕하고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조차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4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은 재앙을 겪는 신자들이 묵상하기에 참 좋은 시편입니다.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재앙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다윗이 확신하는 바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나타낼 때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사랑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사랑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라도 떨어지는 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봐야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도 우리에게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나를 돌보신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 거냐? 그러면 초청을 할 때 형제들, 친구들, 벗들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 다시 초청해서 잔치 베풀어 줄 거야. 너희들이 베풀어 준 잔치를 너희들이 다시 들려받을 거야. 그러면 상이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마. 대신에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그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줄 거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갚아줄게. 내가 상으로 갚아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죠.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죠.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병상에서 고쳐주십니다. 한 번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요, 병들 때마다 고쳐주세요. 병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보호, 행복, 회복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죠. 가난한 자를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고 그들을 병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거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면 가난한 자를 나의 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한두 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보살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서 내가 뭔가 복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은 마음에서부터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겨져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가난한 자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행복과 회복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확신 때문에 다윗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 짧은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질병의 고통에 겪을 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수의 괴롭힘을 겪을 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이 짧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 뭐 어렵냐, 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못 믿으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중환자실 앞에서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제가 들은 말은 아이고 어쩌나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웃잡고 이거였습니다.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탄하고 탄식밖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기도를 오래 해서 내 정성으로 뭔가를 받아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3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3초를 기도하면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짧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이 들어가서 그 간절함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짧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요것밖에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짧은 기도라도 여호와 앞에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삶의 중간중간에 인생의 그 고비고비 때마다 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좀 풀어낸 게 4절의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은 이 기도가 자연스러우십니까? 어색하십니까? 나는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해준 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쁜 짓 했고 당신에게 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구할 때는요,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선을 행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려면, 회복을 구하려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그러니 저를 고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한 것을 내세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범죄하였습니다. 저는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재앙이 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는 범죄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재앙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앙이 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기도에 빠진 적 없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헌금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재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날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피면 우리는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자들이에요. 수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죄를 낱낱이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지만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 잘한 거 없습니다. 의롭게 산 거 없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신자로서 합당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병들 때마다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저는 범죄하였사오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렇게 간구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응을 하고 싶어요. 여기 말하는 그들은요,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다윗을 욕하고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다윗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에요.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 하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의 원수들인 다윗이 병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친 표현을 쓰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저 영감탱이 빨리 안 되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몰라요. 그 이름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저 이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악담을 퍼붓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다윗을 보러 와서는요, 거짓을 말해요. 속으로 온갖 욕을 하면서요, 다윗 앞에서는 정말 다윗을 위하는 척합니다. 임금님, 빨리 쾌유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쾌유하셔서 정사를 돌보시옵소서. 제가 임금님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제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볼 때는 저 영감탱이 언제 죽냐 그러고 있으면서
그 다윗 앞에서는 온갖 거짓말로 아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또 온갖 욕을 퍼붓는 거예요.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원래는 어떤 자였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신뢰해서 떡을 나눠 먹던 사람입니다. 떡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요, 친구란 얘기예요. 다윗이 신뢰해서 친구 관계를 맺었던, 다윗이 믿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걸어오면 발꿈치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가면 발꿈치가 보이죠. 발꿈치를 보였다는 거,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나를 버리고 배신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뢰했던 나의 친구, 내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그 친구가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을 가서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욕을 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다고 얘기했죠. 죄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할, 원수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죄는 없었어요. 그러니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게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고쳐주셔서 이 원수들에게 보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원수들에게 그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은 공의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를 해야 될 왕이니까 그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게 공의를 시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원수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다윗을 모욕하고 그 병든 다윗을 해치려는 그들에게 보응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다윗이 회복의 은혜를 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원수가 나를 욕하고 있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원수들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 원수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 확신을 마음에 가지게 된 겁니다. 원수들이 괴롭히고 있고 원수들이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 확신을 마음에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실 거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가장 먼저 오는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병이 낫기 전에, 재앙에 벗어나기 전에 뭐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 이 확신이 먼저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상황을 바꾸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내실 거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지금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내실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니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여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행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돌보러 오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죽기까지 가난한 자를 돌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하여 떡을 나눠 먹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자가 되어서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무덤에서 회복시키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수많은 원수들이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41편에 약속하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그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복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재앙의 날에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들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앙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